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종종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28절에 31절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이는 앞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별세, 엑소더스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속박하려 하지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자유의 길은 영원히 우리에게 열려있고 또한 그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 35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 장엄한 순간을 영원히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에게 바치고자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변화산의 영광에 머물러 있으려는 인간의 욕망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에서 감격적인 순간만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변화산이 아니라 갈보리산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즉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6절 말씀에 이 놀라운 사건이 끝난 후 예수님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삶에서 특별한 체험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예수님은 화려한 영광 속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기적만을 기대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 가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고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님 보고 싶습니다. 왜 주님 내 삶에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믿음과 순종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화산에서의 영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갈보리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계획과 기대를 앞세우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 결단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영광의 순간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제자가 되겠노라고. 변화산이 아닌 갈보리산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는 그런 귀한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이 결단으로 오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